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여러분 매번 하는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인사인데요, 기사를 봤더니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등하고 3등, 2위, 3위 하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유럽에서만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강대국이 왜 이렇게 많이 죽게 되었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비만도 많고 노령층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모형들을 여기서 교회에서 누리는 것이기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이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비밀들을 책으로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해도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있는 6번째는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심지어 우리가 아프고 다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되게 하시는 거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현장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하신 말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기에 말씀대로 되어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보고 그냥 현장 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얘기하죠? 추울 때 나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옷 단단히 입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요, 밥은 챙겨 먹고 나가라고 얘기하죠. 오늘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있음을 얘기하지만 그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현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현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코베어 간다 그러고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임을 알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요 있는 곳에서 뭐 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거기서 뭐 했죠? 거기서 예배자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서도 여러분 단순히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가는 모든 것이 교회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의 현장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전인데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평안함을 누리거나 여기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하면서 이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 안 오면 좀 찔리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자유로워져 버렸죠. 이렇게 어디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조금 느슨해진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거기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18장에는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얼마나 누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볼 텐데요.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여정은 두 번째 전도 캠프 여정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17장에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당장 열매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히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지만 오늘 바울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난 이후에 나오던 사람인데요. 17장에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17장 33절 34절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떠났다는 얘기는 그 전도 현장을 떠났다는 내용인데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없고 단지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라고 해서 제자들 몇 명만 세워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어느 현장을 가도요. 현장에 가면 회당을 들어가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나오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시스템을 세워놓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유일하게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놓지 못하고 나온 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오던 바울이 오늘 18장 1절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이 세워준 제자들을 교회로 삼는 응답들을 받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요. 꼭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들닦고 나오면 찝찝하듯이 맨날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린도로 가는 그 현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해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국제결혼합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원래 이들이 결혼해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이 생깁니다. 18장 2절에 이 글라우디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요. 네 번째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유대인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AD 49년경에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가 쓴 내용을 보면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너네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쫓겨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크레스투스라는 이 말이 아마 그리스도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앙 때문에 본인들의 터전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고린도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에서 나오게 되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떠나게 되었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 있던 사역에서의 열매가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없어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본인들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터전에 쫓겨나오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속에 있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패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응답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오늘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온 난리입니다. 심지어 식용유도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식용유 원료가 되는 팜유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비행기 이렇게 1조 원 팔았더니 대금으로 받는데 반은 돈으로 받지만 반은 팜유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식용유값도 좀 안정될 거다 이런저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얼만큼 누리냐? 사실은 바울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고린도의 현장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본인들이 쫓겨나서 올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죠? 최고의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자다라고 말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막 응답받고 있을 때 최고의 만남이 온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 최고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다면 내가 실패한 현장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됩니까? 노예로 있을 때? 아니요, 더 비참한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고진감래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좋은 날이 왔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드렸죠. 제가 아는 한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대요.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군 생활을 했던 현장의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자기의 소원은 뭐냐? 자기가 결혼할 와이프가 생기면 다시 그 군 생활했던 현장을 다시 갈 거래요. 그래서 왜?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 방향을 향해서 볼일도 안 본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기억 속에 그 군대가 있던 그 지역은 생각만 하면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을 가서 그 현장이 추억의 장소가 되도록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현장을 축복으로 만드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계획을 놓치고 살면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교회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주변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그러면 자꾸 우리 멀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선교의 가장 큰 현장은 어디냐? 우리 자신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디다 하는 거냐?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남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전도하는 겁니다.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교회 오면 자꾸 복잡한 얘기 들어서 더 머리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는 교회가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게 있는 힘까지도 빼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얽어매는 게 그게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게 복음처럼 보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선교지가 나 자신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나 자신에게 중요한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나에 대한 확신이요. 여러분, 종교에서는 절대로 못 가지게 하는 게 뭐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힘내자,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종교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복음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종교는요, 또 목마릅니다. 또 갈급합니다. 이만큼 했지만 또 불안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얼만큼 확신을 주시냐?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슬렘이야 이상하게 천국의 교리를 바꿔버려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테러를 하면 천국에 좋은 자리를 보상받는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실 테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 가운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만큼 순교자가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고 할 만큼의 확신을 가지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냐면 물건 하나 샀는데 사놓고 집에 오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이거 말고 더 싼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 산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불안하게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를 확신을 준다. 여러분 이거만큼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확신을 얻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바로 선교지예요. 복음을 얼만큼 누리는 거냐? 내가 생명 걸 수 있습니다라고 할 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도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오늘도 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가는 걸음도요 혹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는 저 먼 곳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것도 문제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힘들면 남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힘들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선교이심을 알고요. 그 힘을 누리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죄송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가 사는 비밀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맞습니까? 나를 전도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입니다. 나를 살리니까요. 두 번째요.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전도하러 다닌다고 집에를 안 들어오세요. 우리 옛날에 좀 그랬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애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방치되고 막 뛰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 목회에 대한 얘기도 꺼내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계속 청만지는 것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 죄송합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전부터 보고 있는 거지만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기들의 비전을 찾아요. 집에 가업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는 게 인턴십이 돼버리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두는 것이 자유 같습니까? 아니요. 좋은 거라면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거라면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너무 오래 살았다 저기 빨리 죽어야지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냐? 내 자녀가 복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야 될 게 아니고요. 언약 제대로 전달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선교지, 가정이 선교지,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교지에서 빼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바깥에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오면 뭘 받고 싶어 하시죠? 위로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은혜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교회 와서는 뭐 하냐 하면 애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교회가 뭐라고요? 선교지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초신자들과 아니면 새신자들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교회도 선교지만 안다면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도 우리에게 와 있는 새가족이나 성도님도 뭐 할 사람이죠? 돕고 섬기고 세워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는데 성도를 너무 몰라요. 아이들을 너무 몰라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은평교회 지금 이제 200명 이제 아직 안 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렘넌트와 우리 가족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 더 커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크면 크다고 핑계 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선교지인지 안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싫어와야지. 당연히 교회 오면 쉬어야죠. 위로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선교지라고 하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있는 아이들이 제일 방치해요. 제일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교회 와 있지. 평일날은 회사에 있지.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주말 되면 뭐 하죠? 놀러 다니고 충전도 해요. 하고 싶은 것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있는 아이들은 평생 뭐밖에 모르냐? 교회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교지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선교의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도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전문인들과 또 산업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이런 취업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평생 교회밖에 없었던 제가 하는 얘기와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속에 여러분 누가 도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기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의 인턴십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공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단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힘 어때? 우리는 오늘도 살리러 오는 것이다. 선교지에 오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히 내가 선교로 결단하고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거기도 하나님 보내신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쳤다면 오늘 바울과 브리스겔 아굴라는요 서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놓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선교의 축복을 놓쳤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면 거기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속에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초에 주셨던 원단 메시지 통해서 말씀 받았죠. 위기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라.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면 갱신해라.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귀의 축복들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 상황이 길어지게 되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못하냐?
사람이 만날 때가 중요하고요. 헤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하죠?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지만 헤어질 때를 못해요. 감정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안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뭐가 되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의 응답들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문제 생기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속에 오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요. 자꾸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놔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현장에서 하는 일은 자꾸 세상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오늘 거기서 일하는 내 사업처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주부로 아니면 학생으로 있는 우리 학교 현장이 하나님 주신 선교의 현장에 축복들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게 있죠. 직업 소명설. 중세시대만 해도요. 성직자만 뭐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사람 위에 성직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직업 소명설, 직업이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불편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 좀 잘 안 돼요. 젊은 애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학교 가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망해서 가는 게 신학교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일터에. 여러분 근데 그 말하는 속에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있는 현장은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부담되셔서 내 현장에서 막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막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거기서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 운동 제일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노아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노아입니다. 뭐 하면 되죠? 내 현장에서 단을 쌓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신천지 시작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 교회에서 모인다고 온 공격과 화살이 교회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감정 중에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표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고 내가 엎드리는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거기서 복음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있는 일터 특별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오래된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있으면 5월 초파일도 오게 될 것이고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직업하는 사람들이 종교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느껴지냐 하면 저 위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요. 신방을 간다 그러면 가정 신방만 가는 게 아니라 직장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직장 신방을 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에 신방 오면 거기서 만남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뭐가 보이냐 하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직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조심스러워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기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저 위에는 뭐가 많냐면 직장 안에 있는 신회도 많고요. 그 안에 있는 기도 모임도 많아져서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가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대구에서 직장생활 할 동안에는 여기는 선교지라는 응답은 놓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못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막 티를 내자. 여러분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랑 아마 식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당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오면 항상 뭐 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드시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티를 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주신 선교지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얘기는 복음 가진 사람은 선교사고요. 복음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라고 하면 저 막 오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는 막 특별하게 뭔가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고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찬양인도 하던 우리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렘넌트 집회하면서 찬양하는데 저 구석에서 졸고 있는 애 하나 있었어요. 막 떠들고 옆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멘트를 하는데 어떻게 멘트했냐? 저 친구는 나중에 은혜 받아가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가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었죠. 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이 교역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선교를 그렇게 이해하냐? 왜 선교가 그렇게 되도록 말을 하냐?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뭔가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 먹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다면 거기가 밥 먹는 것도 선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문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 갔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그냥 집에서 모임을 해야 할 만큼 교회가 줄어져 있어요. 그 집에 아이들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왜 요즘은 사람들이 안 와? 라고 얘기한대요. 점점 줄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벌써 일본 간 지 20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일본이라는 현장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선교다.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오늘 언약으로 붙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만남을 우리 개인과 만남과 삶과 업과 지역을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통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개인이 누리고 만남 속에 누리고 삶과 업과 우리의 지역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 속에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작은 도전과 시도가 미래를 바꾸는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에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밥 해주는 분들도 신학교 정책상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줌마란 단어가 없어요. 아저씨란 단어가 없어요. 다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뭐 이렇게 되니까 밥 타러 식당 가서도 권사님 밥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일하시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무개 안수 집사님, 뭐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현장에 그 축복이 있는 응답이 있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세상이다, 자꾸 교회다라고 이분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한을 갖는 겁니다. 놓쳤던 복음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바뀌면 여러분 이 말도 사실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를 가도요 파송장을 주고 산업 현장을 가도 우리가 파송장을 주는 이유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시는 현장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저는 여러분 버리고 간 사람 되고 저는 여기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 프레임 속에 계속 우리는 매이고 걸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보세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나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 약속 붙잡으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개인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과 현장과 시대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시며 선교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사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동력할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사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같이 하나님 평생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동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